전혀 내게 살이 끼었다. 문지방을 넘어가면 3대가 망한다. 혼례식 한복판, 무당의 비명에 잔치상이 엎어졌습니다. 함경도 갑산부, 빚 대신 팔려온 20살 신부 다니는 저를 올리지도 못한 채 하인들에게 끌려나갔죠. 하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빚쟁이의 딸이 끌려가는 건 구경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처럼 끌려간 그날, 다니의 운명이 조선을 뒤흔들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삭풍이 살을 에이는 함경도, 갑산부, 흑수골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세 탓에 날짐승조차 길을 잃고 헤맨다는 이곳 깊은 산속에 찢어질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악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20살 다니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채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아비가 남긴 빚 50냥 대신 악덕 독점 상인인 도고 표만상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혼례를 치렀으나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을 깡그리 망칠 흉악한 살이 끼었다는 노파 무당의 헛소리 한마디에 첫날 밤 옷고름 한 번 풀어보지 못하고 이 끔찍한 사치로 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단 구두 한 짝은 이미 벗겨져 발가락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뺨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 같으니라고 내 피 같은 돈 50냥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구나. 감히 매 번듯한 집안에 부정을 태우려 들어. 두꺼운 호랑이 털목도리를 두른 표만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곁에 선 덩치 큰 장정들에게 차가운 쇳소리로 매질을 명했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의 뼈를 부러뜨리고 숨통을 끊어놓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산짐승밥으로 던져주어야 관아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야. 그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른 팔뚝만 한 굵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휙휙 가르며 다니의 가녀린 등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뼈가 으스러질 듯한 둔탁한 파여름이 산비탈을 타고 연이어 울려 퍼졌고 다니가 입고 있던 고운 붉은 홀레복 위로 그보다 더 짙고 검붉은 핏물이 왈칵 번져나가며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아버지. 다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뻗어 표만상의 가죽신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표만상은 더러운 오물을 보듯 그녀의 명치 끝을 사정없이 걷어차며 싸늘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쯤 해두고 저 산비탈 아래 폐숫가마 안에 던져버려라.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도 아깝구나. 어차피 이 끔찍한 날씨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꽁꽁 얼어 죽고 말 것이야. 두 아들은 짐짝을 다루든 만신창이가 되어 축 늘어진 다니의 팔다리를 거칠게 붙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튀어나온 뾰족한 돌부리에 다니의 연약한 살갗이 찢기고 피가 솟구쳤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적이 끊긴 지 10년도 넘은 허름한 폐 숯가마 안으로 그녀를 짐승처럼 훌쩍 집어 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숯가루 위로 처박힌 다니는 온몸의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살을 무참히 파고드는 함경도의 혹한 속에서 얇고 갈기갈기 찢어진 홀레복 하나에 의지한 다니의 몸은 점차 파랗게 질려갔고 손끝과 발끝부터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며 자신의 기구하고 억울한 운명을 소리 없이 저주했습니다.
피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고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죽음을 재촉하는 듯한 짐승 같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칼날 같은 삭풍이 쉬익쉬익 기괴한 소리를 내며 숯가마에 뚫린 구멍 사이로 매섭게 파고들었고 다니의 멍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굳게 닫힌 숯가마의 썩은 문틈으로 위민거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맴돌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20살 여인의 숨결이 완전히 멎어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밖에서 거칠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이 썩어 문드러진 숯가마 나무 문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우지끈 부서진 나무 문틈 사이로 함경도의 창백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칠흑 같던 숯가마 안을 고스란히 비추었습니다. 그 서늘한 달빛을 등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것은 커다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숯검정을 뒤집어 쓴 조그마한 사내아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만 빛내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온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버려진 숯가마에 덩그러니 내쳐져 들짐승들과 살을 부대끼며 자라온 7살 고아 묵개였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품이나 다정한 온기라곤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묵개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죽어가는 다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까만 손으로 그녀의 얼어붙은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자신의 체온보다도 훨씬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음장 같은 감촉에 화들짝 놀란 묵개는 어깨를 크게 움츠리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킁킁거리던 아이는 다니의 가늘고 얕은 숨소리와 찢어진 입술 사이로 비릿하게 흘러나오는 피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짐승의 예민한 감각을 가진 묵개는 다니의 창백한 피부 너머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시커멓게 뭉쳐 숨통을 조이고 있는 치명적인 어혈의 위치마저 본능적으로 짚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음을 직감한 묵개는 지체 없이 숯가마의 가장 깊고 습한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해버린 딱딱한 흙바닥을 자신의 맨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각, 벅벅 거칠고 날카로운 흙이 파이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굳어있던 아이의 얇은 손톱이 여지없이 바스러지고 깨졌습니다. 검은 흙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묵개의 절박한 손놀림은 조금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바닥을 파고 또 파내려간 끝에 아이는 기어코 언 땅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지독한 도끼를 잔뜩 머금은 짙은 푸른색의 이끼와 기괴하게 생겨먹은 붉은 풀뿌리를 캐내고야 말았습니다. 묵개는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곁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기괴한 붉은 풀뿌리와 푸른 이끼를 향해 퍽 사정없이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부딪힐 때마다 매캐한 숯 냄새를 뚫고 코를 찌르는 독한 풀 냄새가 진동하며 퍼져나갔고 이윽고 끈적하고 짙은 녹색의 즙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 귀한 즙을 조심스럽게 모아쥐고는 다시 다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핏기가 완연히 가신 그녀의 파란 입술을 억지로 벌려 그 사이로 한 방울씩 정성껏 흘려 넣었습니다.
혀끝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큼 지독히 쓰고 독한 즙이 다니에 굳어버린 식도를 타고 천천히 넘어가며 뱃속으로 스며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멎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녀의 앙상한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한 리듬을 타며 위아래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초가 품고 있던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다니의 몸속을 막고 있던 시커먼 어혈을 맹렬하게 녹여냈습니다. 얼어붙은 핏줄 사이로 기적처럼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음의 문턱을 반쯤 넘었던 다니가 파르르 떨리는 검은 속눈썹을 위로 들어 올리며 힘겹게 두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흐릿하고 몽롱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내준 어린 은인의 숙검정 투성이 뺨이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다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가늘고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아이의 까만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람의 다정한 손길을 받아본 적 없는 묵계는 달랐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을 자신을 때리려는 매질로 착각하고 흠칫 놀라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헛디딘 발 때문에 중심을 잃은 아이는 뒤통수를 커다란 숯더미에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커먼 숯더미 위로 고꾸라진 묵계는 마치 커다란 짐승 앞에 선 산토끼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커다란 두 눈동자를 굴리며 오직 다니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으며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숯가마 안을 쌕쌕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란 곧 살갗을 찢는 매질이라 여겨온 아이의 본능적인 공포로 이내 앙상한 몸뚱이는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가여운 몰골을 바라보던 다니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바스락 찌지직 바닥에 깔린 마른 가지들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닥을 짚은 두 손을 덜덜 떨면서도 기어이 묵계에게 다가간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품속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어찌하겠느냐. 다니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툭, 툭 소리를 내며 묵계에 까맣게 그을린 이마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평생토록 짐승 취급을 받으며 내질만 당해왔던 묵계에 굳어있던 몸뚱이에서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다정한 온기와 심장 소리에 마치 어미를 잃고 헤매다 둥지를 찾은 어린 짐승처럼 아으 흑 하는 앓는 소리를 내며 다니의 품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숯가마 밖에서는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휘잉 쏴 하며 산비탈을 사정없이 때렸고 나뭇가지들이 꺾이며 우지끈 비명을 질러댔지만 낡은 움막 안에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둥글게 말고 체온에 기대어 모진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거친 세상에 버려진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동아줄 삼아 길고 긴 겨울밤을 무사히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찢어진 가마 지붕 틈새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었을 때 다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불에 그을리고 핏자국이 들러붙어 흉측해진 홀레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버려졌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그 옷자락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길로 홀레복의 질긴 옷고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찌익.
낡은 비단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숯가마 안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고, 다니는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굴레를 단숨에 끊어내듯 옷고름을 힘껏 뜯어냈습니다. 소나귀에 남겨진 반 토막에 그을린 옷고름을 부적처럼 지니고, 이제는 버려진 신부가 아니라 이 가엾은 아이 묵계의 억척스러운 누이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노라 뼛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니가 피와 숯검정으로 얼룩진 그 옷고름을 단단히 접어 품속 깊이 밀어넣고는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거적대기를 펄럭 흔드는가 싶더니 숯가마 밖 눈 쌓인 비탈길 저 너머에서 누군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마치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짐승의 발톱 소리처럼 그 불길한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 숯가마를 향해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와 묵계가 숯가마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 덮인 나뭇가지를 무참히 짓밟는 소리가 숯가마 입구에서 턱하니 멈추더니 매서운 바람에 펄럭이던 낡은 거적대기가 획 하고 거칠게 거치며 달빛을 등진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비좁은 숯가마 안으로 불쑥 드리워졌습니다. 그 불길한 그림자의 정체는 다해진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어깨에는 허름한 보찜을 맨 채 눈보라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60대의 떠돌이 노인 백무영이었는데 그의 온몸은 마치 삭풍에 나뒹구는 마른 잎사귀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꽁꽁 얼어붙은 수염에는 고드름이 잔뜩 맺혀 있었습니다. 백무영이 다 찢어진 창호지 문풍지가 우는 듯한 갈라진 쇳소리로 애처롭게 동냥을 청하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당장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 제발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오. 바닥에 마른 흙먼지가 풀썩 하고 일어났습니다. 다니는 순간 덜컥 겁이 나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며칠 전 자신의 손으로 찢어내어 품속 깊이 품은 그을린 반 토막 옷고름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스스로를 다잡았고 재빨리 7살 난 묵계의 작은 몸뚱이를 자신의 등 뒤로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낯선 침입자를 향해 잔뜩 나를 세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비록 다니 자신과 묵계 역시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막막하여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처지였으나 눈앞에서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노인을 모른 척 내쳐버릴 만큼 다니의 심성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위를 살피다가 이내 화덕 한 구석에서 희미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낡은 무쇠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 솥 안에는 묵계가 낮 동안 꽁꽁 언 산비탈을 맨손으로 파헤쳐 캐온 정체 모를 마른 나무 뿌리들을 푹 고아낸 물이 끓고 있었는데 다니는 이가 빠진 낡은 사기 대접에 그 뜨거운 물을 조심조심 따라내어 덜덜 떨고 있는 백무영의 얼음장 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변변한 요깃거리는 없고 그저 나무 뿌리를 달인 물이니 어서 마시고 언 몸이나 녹이시지요. 다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무영은 마치 며칠을 굶주린 들짐승처럼 두 손으로 사기 대접을 감싸 쥐고는 뜨거운 물을 꿀꺽꿀꺽 단숨에 허겁지겁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짙은 갈색의 물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절반쯤 넘어갔을 때 갑자기 백무영의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다랗게 튀어나올 듯 번쩍 뜨였고 대접을 든 그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크흠 이것이
대체 무슨 물이란 말이오? 사례가 들려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백무영은 대접 바닥에 남은 찰랑거리는 물에 코를 바짝 들이대고는 미친 듯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의 코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나무 뿌리의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오장육부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기묘하고도 완벽한 약초의 배합 향이었습니다. 이 향은 틀림없다. 독성이 강해 함부로 쓰면 사람의 명주를 끊어놓는 천남성의 도끼를 차가운 성질의 오가피 뿌리로 완벽하게 억누르고 중화시킨 신묘한 탕약이 아니냐. 백무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숯가마 안을 울렸고 그의 경악에 찬 시선은 곧 다니의 등 뒤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에게로 획 돌아갔습니다. 그곳 어두컴컴한 구석 자리에는 뗏물이 졸졸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7살 묵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아이는 낯선 이의 등장이나 백무영의 외침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망가진 대나무 바구니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묵개는 숯가마의 희미한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뭉툭하고 거친 손가락을 뻗어 마른 풀더미를 뒤적거리고 있었고 그의 작은 코는 들짐승처럼 연신 벌름벌름 움직이며 공기 중에 흩어지는 미세한 향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툭 바스락 툭 묵개의 손끝이 말라비틀어진 풀뿌리와 잎사귀들을 스칠 때마다 아이는 보지도 않고 오직 냄새와 손끝에 닿는 미세한 감각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약초와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초를 마치 마술을 부리듯 완벽하게 양갈래로 분리하여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백무영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섞인 헛바람이 흐 하고 새어나왔는데 사실 그는 단순한 떠돌이 노인이 아니라 한때 조선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며 내의원의 으뜸가는 자리인 수의회까지 올랐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궁중의 무서운 권력 다툼과 모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환자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목숨만 부지하여 깊은 산야로 도망친 비운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의서를 파고들고 수천 수만의 약초를 입으로 씹어보며 연구해도 감히 도달하기조차 힘들었던 그 신의의 경지를 이제 겨우 전내도 가시지 않은 7살짜리 고아 아이가 어두운 숯가마 구석에서 아무런 배움도 없이 오직 본능만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백무영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 아이가 사람이란 말입니까? 백무영은 홀린 듯 중얼거리며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 묵개가 앉아있는 구석을 향해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묵개의 거무튀튀한 손가락 끝에 진득하게 묻어있는 보라색 독초 즙 자국에 단단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즙은 살갗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맹독을 품은 것이었으나 묵개의 손끝은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기만 했으니 백무영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백무영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을 허공으로 뻗어 묵개의 손가락 끝에 묻은 그 보라색 독초 즙 자국을 직접 확인하려 숨소리마저 죽인 채 조심스레 다가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약초 더미의 코를 박고 있던 묵개가 갑자기 하던 행동을 뚝 멈추더니 짐승처럼 코를 킁킁 하며 거칠게 벌름거렸고 이내 눈 덮인 험준한 산등성이가 있는 숯가마 뒤쪽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휘! 거센 바람이 문틈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묵개의 까만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허공을 향해 스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단내가 납니다. 피 끓는 단내가. 묵게는 백무영이 미쳐 말릴 틈도 없이 짐승처럼 내 발로 흙바닥을 박차며 움막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낡은 문짝이 쾅 하고 흙벽에 부딪히며 부서질 듯한 소리를 냈고 살을 내는 칼바람과 눈보라가 사정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백무영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이 한밤중에 어디 간단 말이냐. 그가 바들바들 떨며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보다 먼저 밖으로 몸을 던진 것은 단이었습니다. 단이는 치맛자락을 억세게 움켜쥔 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묵게야 안 돼.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 위로 뽀드득거리는 거친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삭풍이 귓가를 때렸지만 단이는 짐승처럼 기어가는 묵게의 등만 쫓아 험준한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헐떡이는 단이의 거친 숨소리와 지팡이를 짚고 뒤쫓는 백무영의 기침 소리가 겨울산에 찢어질 듯한 정막을 갈랐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등성이를 내달리던 묵게가 우뚝 멈춰 선 곳은 거대한 흉목 아래였습니다. 70수년 전 벼락을 정통으로 맞아 기둥 속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흉물스러운 고목이었습니다. 산짐승조차 얼씬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으나 묵게는 얼어붙은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고 숫덩이가 된 밑동에 코를 박았습니다. 흐르릉 킁킁. 아이는 피 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흙냄새를 탐하더니 뭉툭한 열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손톱이 무참히 깨지고 살점이 찢겨 시뻘건 피가 하얀 눈밭을 물들였지만 묵게는 고통도 잊은 채 땅을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이가 기겁하며 아이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손이 다 상하지 않느냐. 단이가 억지로 끌어내리려던 찰나 묵게의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이 굳은 흙덩어리를 우지끈 뜯어내며 무언가를 허공으로 쑥 뽑아 올렸습니다. 기괴하게 뒤틀린 시뻘건 풀뿌리였습니다. 껍질 벗겨진 독사가 따리를 튼 듯 흉측한 모양새의 썩은 피딱지 같은 검붉은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불길한 물건이었습니다. 뒤늦게 구르다시피 도착한 백무영이 그 자태를 보고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쯧쯧 저건 귀한 약초가 아니다. 벼락 맞은 고목에 도끼가 뭉쳐진 맹독불이다. 만지기만 해도 살이 썩을 터이니 당장 내다 버려라. 하지만 묵게의 예민한 후각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약초꾼이라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칠 그 징그러운 뿌리에서 오직 묵게만이 심장 박동처럼 펄펄 끓는 생명의 단내를 맡은 것입니다. 아이는 기괴한 풀뿌리를 가슴에 꽉 품고 제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백무영을 경계했습니다. 단이는 백무영의 핏대 선 만류에도 불구하고 묵게의 천재적인 감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경계하는 아이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괜찮아 묵게야 진정하렴. 그 귀한 것을 내게 주겠니? 내가 피 흘려 찾아낸 생명이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마. 단이의 결연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묵게의 날선 경계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이는 핏빛 손을 조심스레 뻗어 뜨거운 숨결을 품은 붉은 풀뿌리를 단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단이는 징그러운 풀뿌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얼어붙은 손으로 제 품속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새까맣게 그을린 붉은 옷고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표만상의 집안에 팔려가듯 혼례를 치르고도 첫날 밤 매질을 당하며 폐숫가마에 버려지던 날, 단이가 스스로의 과거를 끊어내듯 힘껏 찢어낸 혼례복의 일부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비의 한과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는 뼛속 깊은 결의가 서린 물건이었습니다. 단이는 그 끝이 타버린 붉은 옷고름으로 묵계가 찾아낸 기괴한 생명의 뿌리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으차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옷고름이 흉측한 풀뿌리를 빈틈없이 칭칭 감았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 다짐한 여인과 짐승의 감각을 지닌 아이의 기구한 운명이 비로소 하나의 매듭으로 단단히 얽혀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이가 영혼과도 같은 옷고름으로 붉은 풀뿌리를 묶어 품속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그녀가 얼어붙은 입술을 깨물며 굳은 결의를 다지고 눈밭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칠흑 같은 산비탈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사악한 기운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짙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으며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에 굴줄인 붉은 독사떼가 사너리를 칭칭 감고 오르듯 위협적인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겨울바람을 타고 메마른 나뭇가지가 불길에 휩싸여 짐승뼈가 바스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점점 귓전을 거세게 때리며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타닥 타다닥. 일렁이는 횃불 무리가 사너리에 얼어붙은 눈을 하차 녹이며 매섭게 기어오르는 광경을 목도한 단이는 공포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어린 묵계의 어깨를 끌어안아 등 뒤로 숨기며 차가운 눈밭 위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사방을 집어삼킬 듯 춤추는 붉은 불길은 밤눈 어두운 산짐승을 쫓는 사냥꾼의 것이 아니었으며 횃불이 뿜어내는 매캐한 소나무 연기와 함께 날아오는 비릿하고 살기 어린 기운은 단이의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각 뽀드득 사사사 거칠게 엮은 집신으로 언 눈밭을 지식이며 산을 오르는 수십 명의 발소리가 산사태처럼 사방에서 숨통을 옥죄어왔고 날카로운 쇳덩이가 굵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후려쳐 꺾어버리는 저 가는 파열음이 단이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덤불 사이로 악귀 같은 형상을 드러낸 무리는 다름 아닌 단이의 늙은 아비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녀의 삶을 처참한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함흥 일대 악덕 도고 표만상의 수아들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무리의 선두에서 길을 트며 올라오는 자는 걸음걸이가 독사처럼 유연하고 두 눈빛이 한겨울 계곡물보다 서늘하게 번뜩이는 사내였는데 험상궂은 수아들이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그를 칼잡이라 부르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그가 바로 표만상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무자비한 살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살수는 허리춤에 찬 환도의 손잡이를 쓱 쓰다듬으며 미세한 기척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굴줄인 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렸고 그의 뒤를 따르는 왈패들은 권력자에게 바쳐 도고의 권세를 천년만년 누리게 해줄 전설의 명약 천년열삼을 기어코 찾아내겠다며 끔찍한 욕설을 내뱉으며 온 산의 바위 틈을 미친 듯이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산구석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오늘 밤 안에 반드시 그 붉은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털끝 하나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갔다가는 행수 어르신께서 우리 가죽을 산 채로 벗겨버리실 것이다. 사나운 왈패 하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쓰자 창끝으로
언 흙바닥과 덤불을 푹푹 바스락 쑤셔대는 소리가 더욱 맹렬해지며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이 무너진 숲가마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빈틈없이 채워버렸습니다. 그 피가 마르는 순간 다니의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묵개가 작은 두 손으로 자신의 코를 꽉 움켜쥐더니 파랗게 질려버린 입술을 달싹이며 다니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다니 누이 저 횃불 든 무지렁이 자들에게선 역겨운 피비린내와 섞인 썩은 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무리의 한가운데 두꺼운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가마에 거만하게 올라탄 자에게선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을 만큼 지독하고 독한 약재 냄새가 진득하게 묻어납니다. 평범한 의원의 약초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뼈와 살 속에까지 시커멓게 배어들어 몸 안에서 독이 골아터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아주 역겹고 사악한 냄새입니다. 묵개의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속삭임이 귓바퀴를 파고드는 순간 다니는 시퍼런 얼음 송곳이 심장 한가운데를 푹 찌르고 들어온 듯 온몸에 뜨거운 피가 차갑게 얼어붙고 숨통이 턱 막혀버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묵개가 말한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은 자는 이 인간 사냥을 지휘하기 위해 제 발로 험한 겨울산까지 행차한 악귀 표만상 본인이었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묵개의 예민한 코끝을 찌른 냄새는 수십 년간 돈과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맨손으로 치명적인 독초와 귀한 약재를 주무르며 피 속에 축적된 표만상 특유의 썩은 채취였던 것입니다. 과거 늙은 아비가 억울하게 몰매를 맞고 쓰러지던 원통한 날 빳빳하게 풀먹인 표만상의 비단 자락에서 풍기던 구역질 나는 냄새가 다니의 뇌리를 강타하자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다니의 찢어진 저고리 품속 깊숙한 곳에 그을린 홀레복 옷고름으로 단단히 묶어 갈무리 된 붉은 풀뿌리는 이 거대한 위기를 경고라도 하듯 미세한 열기를 뿜어내며 그녀의 얼어붙은 살갗을 데우고 있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욕설은 그 알량한 온기조차 앗아갈 듯 무자비하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 뒤편 짙은 그림자 속에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적들을 살피고 있던 백무영이 작금의 사태가 이미 숨어서 돌이킬 수 있는 지경을 넘어섰음을 직감하고는 소리 없이 바닥을 기어 눈밭을 스치듯 다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크고 거친 손으로 다니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바위처럼 짓누르며 굳은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어 쥐 죽은 듯 몸을 땅으로 더 낮추라는 다급하고 단호한 수신호를 보냈고 그의 핏발선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저 살수들의 목줄을 향해 몸을 날리고픈 맹렬한 분노와 어떻게든 이 가여운 두 목숨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비엉켜 무섭도록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챙챙. 살수의 허리춤에 매달린 환도가 사람의 뜨거운 피를 맛보려는 듯 기분 나쁜 쇳소리를 쉴 새 없이 토해내는 가운데 수아들은 시퍼렇게 벼려진 긴 장창과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며 다니와 묵개가 엎드려 있는 폐 숲가마 주변의 앙상한 덤불들을 짐승처럼 베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포위망을 촘촘하게 좁혀왔고 살기 어린 쌍욕과 가쁜 숨소리 그리고 집신이 눈밭을 짓밟는 거친 발소리가 이제는 고개만 살짝 들어도 닿을 만큼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와 버렸습니다. 다니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묵개의 작은 머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제발 이 끔찍하고 잔혹한 시간이
무사히 스쳐 지나가기만을 속으로 수천 번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며 천지신명께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스락 뚜둑뚝. 하지만 그 간절하고 애달픈 기도가 무색하게도 표만상의 수화 중 유독 산돼지처럼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 반쪽을 가로지르는 흉측한 칼자국이 패인 사내가 시뻘건 횃불을 거칠게 휘두르며 숯가마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백무영이 미처 완벽하게 치우지 못해 바닥 눈더미 위에 널브러져 있던가 부러진 생나무 가지의 하얀 단면과 누군가 다급하게 눈을 밟고 지나간 움푹 파인 발자국 흔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덩치 큰 사내의 탁하고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천년열삼을 찾아 막대한 포상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의 광기가 스치고 지나갔으며 그는 마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사냥감을 포착한 군줄인 승냥이처럼 목젖이 다 보이도록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는 시뻘건 입을 쩍 벌려 칠흑 같은 산이 떠나가라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행수 어르신 칼잡이 형님 저기 무너진 폐 숯가마 안쪽 눈밭에 방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뚜렷한 인기척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빌어먹을 쥐새끼 같은 놈들이 저 구석진 가마 안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끔찍한 외침이 차가운 겨울산의 팽팽한 정막을 단숨에 찢어발기며 골짜기마다 메아리 치자마자 흉측한 산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육중하고 시퍼런 칼을 벼락같이 뽑아들고는 다니와 묵개가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고 있는 숯가마의 좁은 입구를 향해 얼어붙은 땅이 쿵쿵 울릴 정도로 육중한 발을 구르며 살기를 내뿜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챙.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한 안광을 뿜어내며 허공을 가르는 순간 얼어붙은 눈밭을 지식이며 달려오는 사내의 육중한 발소리가 무너진 숯가마 입구까지 벼락처럼 다다랐습니다. 다니가 질겁하며 묵개의 두 눈을 황급히 가리고 숨을 헐떡이던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늙은 의원 백무영이 소리도 없이 쓱 등 뒤로 다가서며 품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은빛을 머금은 길다란 은침 하나를 순식간에 뽑아들었습니다. 푹. 뼈와 살을 파고드는 기분 나쁜 파공음이 적막한 가마 안을 짧게 울렸으며 그 소리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 밖으로는 새어나가지조차 않았습니다. 백무영의 굽은 허리는 위태로워 보였으나 수십 년간 병자들의 목숨을 다뤄온 침술의 경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손끝의 정확한 만큼은 매서웠으며 덩치 큰 수아가 시뻘건 눈을 번들거리며 짐승처럼 고개를 들이미는 방심의 순간을 노려 그의 손을 떠난 은침이 사내의 뒷목 정중앙인 아문열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깊숙하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입에서 뜨거운 단내를 풍기며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번쩍 들려있던 시퍼런 칼을 눈밭에 툭 떨어뜨리고는 허연 눈동자를 기괴하게 뒤집으며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움직이시게 시간이 없소. 백무영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거친 소매로 훔쳐내며 아직 온기가 남아 꿈틀거리는 사내의 무거운 몸뚱이를 발로 밀고 어깨로 짓눌러 가마 옆 깊게 패인 눈구덩이 속으로 굴려 처박은 뒤 그 위로 마른 나뭇가지와 차가운 눈더미를 미친 듯이 쓸어 덮어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니의 창백한 손목을 낚아채고 품에 안긴 작은 묵개의 등을 다급하게 떠밀며 웬만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 띄지 않는 비좁고 축축한 바위 틈 사이로 세 사람의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스락, 삐거.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다니의 낡은 무명 치마폭이 찢겨 나가고 백무영의 앙상한 어깨가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으나 칠흑 같은 바위 틈 가장 깊숙한 곳에 짐승처럼 몸을 웅크린 세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허억 허억 하며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의 어깨를 꽉 쥐며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세라 모기만한 소리로 뼈있는 경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 어멈,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게. 지금 저 산 아래에서 갯떼들을 몰고 온 자는 함흥, 일대 최고의 도고인 표만상이라는 자인데 그는 지금 그 전설 속의 영약이라는 천년혈삼에 완전히 눈이 멀어 극악무도한 악귀가 되어버렸단 말이오. 만약 저 끔찍한 놈의 귀에 이 어린 묵개가 혈삼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내는 천재적인 후각을 지녔다는 사실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워 평생토록 험한 산구석을 기어다니며 약초나 찾아내는 사냥개 취급을 할 것이오. 그 끔찍한 경고를 듣는 순간 다니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오싹함이 쫙 뻗어내렸으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덜덜 떨고 있는 묵개의 앙상한 몸뚱이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빚에 팔려가며 짐승만도 못한 부자들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한지 뼛속 깊이 겪어왔던 그녀였기에 다니는 어둠 속에서 아래 십수를 질끈 깨물어 붉은 피가 툭 터져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두 눈에 시퍼런 도끼를 품고 내 새끼만큼은 절대 넘기지 않으리라 무언의 피 맺힌 다짐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휘잉 휘잉 매서운 겨울산의 칼바람이 귀곡성 같은 소리를 내지르는 동안 세 사람은 살을 에이는 듯한 끔찍한 추위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버티고 있었으나 그들이 간과한 단 하나의 끔찍한 변수가 숯가마 밖에 하얀 눈밭 위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녀를 정통으로 찔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덩치 큰 수아가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눈밭의 냉기와 끈질긴 생존 본능 덕분인지 기적적으로 미세하게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고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짐승 같은 집념으로 부들거리는 굵은 손가락을 억지로 뻗어 자신의 품속 깊은 곳을 미친 듯이 더듬거렸으며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검은 쇠호각을 쥐어 꺼내 들었습니다. 사내는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그 차가운 쇠호각을 억지로 우겨넣고는 터져나갈 듯한 폐부의 마지막 남은 공기를 영혼까지 쥐어짜 내어 미친 듯이 부러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삐익. 귓막을 찢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칠흑 같은 도랑골 산등성이를 찢어놓듯 울려 퍼지자 다니는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경악 속에서 반사적으로 묵개의 작은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으나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위기에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 굳어버린 몸을 움직여 바위 틈에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쇠호각의 날카로운 잔향은 얼어붙은 공기를 타고 끝없이 메아리치며 다니의 핏줄마저 얼어붙게 하였고 품에 안긴 묵개 역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작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호각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들이 일제히 솟아오르며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에서 튀어오른 불똥들이 하얀 눈밭 위로 떨어지며 지직하고 녹아내리는 가운데 수십 명의 거친 장정들이 꽁꽁 얼어붙은 눈밭을 뽀드득 뽀드득 짓밟으며 촘촘한 포위망을 좁혀오는 소리가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단위는 무너져 내린 숯가마의 시커먼 잿더미 위로 몸을 바짝 낮추며 묵게의 작은 몸뚱이를 뼈가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저기다 저쪽 바위 틈과 무너진 숯가마 쪽을 샅샅이 뒤져라. 살기등등한 장정들의 탁한 목소리들이 교차하며 매서운 밤 공기를 갈랐고 시퍼런 낫과 언월도의 칼날들이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번쩍이는 섬뜩한 광경이 바위 틈 사이로 고스란히 내비치자 단위는 처절한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장정들이 뿜어내는 누런 입김과 횃불의 매캐한 연기가 섞여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터져 나오는 기침조차 억지로 삼키며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횃불의 무리가 좌우로 길게 갈라지며 한가운데서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육중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가 바로 함흥 일대의 약재 상권을 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함으로 악명 높은 표만상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모란 꽃이 수놓아진 그의 비단옷은 척박한 산골짜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으며 그의 둥글고 살찐 얼굴에는 함경도의 매서운 추위 대신 오직 짐승 같은 탐욕만이 가득 차올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으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조차 독사가 독을 내뿜는 것처럼 사악해 보였고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진 채 얼어붙은 땅을 굽어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내 분명히 이 근방 도랑골 깊은 산속에 눈을 감고도 흘 속의 희귀 약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 찾아내는 짐승 같은 고아 아이가 숨어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름 끼치는 말에 단위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은 귓가를 요동치며 당장이라도 터져나갈 듯 거세어졌습니다. 표만상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바위 틈과 무너져 내린 숯가마 주변의 어둠을 샅샅이 핥고 지나가며 더욱 흉포한 광기를 띄었고 이내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을 앞세워야만 천년혈삼이 숨겨진 진짜 명당을 찾을 수 있다. 당장 이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 아이 놈의 목덜미를 끌고 와라. 쩌렁쩌렁하게 산을 울리는 잔혹한 호통 소리의 수아들은 일제히 대답하며 허리춤에 찬 시퍼런 칼을 뽑아 들고는 마른 덤불을 거칠게 베어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칼날이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무자비하게 쳐내는 소리와 장정들의 거친 집신 발소리가 점차 턱 밑까지 가까워지자 단위는 그제야 뼈저린 절망 속에서 그들이 쫓는 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표만상이 이 험한 산골짜기까지 들이닥친 진짜 목적이 천년혈삼을 캐내려는 것을 넘어 자신의 품에 안긴 가엾은 묵게를 사냥개처럼 이용하려 한다는 잔인한 사실에 그녀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버림받고 산짐승처럼 떠돌며 살아온 불쌍한 아이가 이제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도구로 전락해 영원히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단위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맺혔습니다. 묵게는 단위의 품 안에서 커다란 눈망울을 끔벅거리며 그녀의 낡은 저고리 옷깃을 흙먼지 묻은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고 그 미세한 온기를 느끼며 단위는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날 정도로 목숨을 건 결의를 다졌으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망칠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은 시뻘건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뒤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 절벽이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어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참담한 처지였으니 단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의 몸을 더 깊숙이 감싸 안으며 이 어둠이 자신들을 숨겨주기를 하늘에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디 쥐새끼처럼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느냐,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할까. 표만상은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곁에 서 있던 수아의 손에서 이글거리는 횃불 하나를 거칠게 빼앗아 허공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기괴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번뜩이는 두 눈동자에는 자비라고는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들이 바위 틈과 숯가마 주변을 포위한 채 날선 창과 칼로 이리저리 눈밭을 쑤셔대는 푹푹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단이는 묵게의 작은 몸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추며 짐승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아내려는 어미 새처럼 바짝 웅크렸습니다. 그때 표만상이 섬뜩하고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며 손에 든 횃불을 허공에서 빙빙 돌리더니 악에 바친 목소리로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악랄한 쥐새끼들이 끝까지 기어 나오지 않겠다면 모조리 불태워 죽여버려라. 어차피 이 빌어먹을 산을 다 태워서라도 그 아이 놈만 산채로 건져내면 그만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표만상은 손에 들고 있던 시뻘건 횃불을 단이와 묵게가 숨죽여 웅크리고 있는 바위 틈과 숯가마 쪽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휘익 하고 매서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횃불은 얼어붙은 겨울 공기를 단숨에 찢고 단이가 웅크리고 있던 앞쪽의 바싹 마른 덤불 더미 위로 정확히 떨어져 내렸고, 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매서운 산바람을 타고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괴물처럼 들고 일어나며 훅 끼치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단이의 낡은 치맛자락을 향해 탐욕스럽게 옮겨 붙었습니다. 화르르. 치맛자락을 타고 오르는 시뻘건 불길의 단이는 비명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제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며 두 눈을 부릅뜨고 맨손으로 미친 듯이 불길을 두드려 끄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거칠게 타오르는 불꽃 위로 단이의 가녀린 두 손이 쉴 새 없이 내리쳐졌고, 치익 하며 살갗이 눕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나 그녀는 오직 제 몸 밑에 바짝 엎드린 묵게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뼈를 깎는 고통조차 잊은 채 짐승처럼 엎드려 몸부림쳤습니다. 바싹 마른 천 조각에 옮겨붙은 불길은 야속하게도 산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게 일어났고, 손바닥이 화상으로 벌겋게 짓물러 터져 진물이 흘러내렸지만 단이는 오히려 묵게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안으며 불똥 하나라도 아이의 여린 살결에 튀지 않도록 온몸을 두꺼운 방패 삼아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타닥 타다닥 사방에서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좁은 바위 틈 사이로 매캐하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차오르며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자 줄곧 상황을 엿보던 백무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거나 아니면 제 발로 기어나가 저 극악무도한 표만상의 칼날에 목이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기에 그는 지체 없이 굳은 결단을 내리며 품속 깊은 곳을 재빠르게 뒤졌습니다. 부스럭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거친 손에 쥐어진 것은 언젠가 깊은 산중에서 호신용으로 쓰기 위해 채집해 두었던
지독한 매운맛과 도끼를 품고 있는 기괴한 붉은 풀뿌리를 빻아 만든 약초 가루 주머니였습니다. 백무영은 턱 밑까지 차오른 매캐한 연기를 한 번 들이마신 뒤 밖에서 횃불을 들고 서성이는 표만상의 수하들이 모여있는 방향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의 중심을 향해 그 약초 가루를 한 움큼 쥐어 허공으로 힘껏 흩뿌렸습니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붉고 누런 가루가 거센 겨울 산바람을 타고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펑 하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기괴한 색으로 변하며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내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온 독하고 매운 연기가 폭풍처럼 바위 밖으로 쏟아져 나가며 표만상과 그의 수하들을 잔인하게 덮쳤습니다. 홀로 캑캑 아이고 내 눈이 타들어간다. 그 악숨,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지독한 냄새냐 캑캑. 순식간에 사방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을 뒹구는 사내들의 처절한 비명과 기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횃불을 들고 위세를 부리던 표만상조차 두 눈을 감싸쥐고 에잇, 빌어먹을 쥐새끼들 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지독한 매운 연기가 사방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바로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백무영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단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살같이 벗겨진 두 손으로 무게를 번쩍 업어든 단이는 치맛자락에 남은 불씨를 바닥에 비벼 끄며 백무영의 뒤를 바짝 쫓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비탈을 향해 결사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닥 바스락 얽히고 설킨 칠넝쿨과 날카로운 돌부리가 가득한 험한 산길을 구르다시피 뛰어내려가는 동안 단이의 낡은 집시는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맨발이 드러났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얼굴과 팔다리가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등에 업힌 무게의 작은 몸뚱이가 흔들릴세라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백무영은 앞장서서 거친 수풀을 맨몸으로 헤치며 길을 텄고 뒤에서 들려오는 표만상 일당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등골을 서늘하게 긁어내릴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도망치며 험한 능선을 꺾어 내려가던 그 찰나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따라붙은 표만상의 수하 중 하나가 허공을 향해 집어 던진 횃불이 휘익 소리를 내며 단이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공중에서 흩날리던 시뻘건 불꽃의 잔상과 횃불의 강렬한 불빛이 찰나의 순간 단이의 등에 엎드려 있던 늑개의 얼굴을 훤히 비추었고 숯가마의 검은 재와 눈물 자국이 엉겨붙어 까맣게 더러워진 아이의 이목구비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기다 저기 그 아이 놈이 있다 하는 누군가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등성을 울렸지만 백무영과 단이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묘하게 뚫려있는 깊은 천연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두운 아가리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당탕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축축한 이끼가 낀 동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두 사람은 밖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차 엉뚱한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멎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칠흑 같은 동굴 안에는 오직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똑똑 하는 물방울 소리와 두 사람의 가쁜 하아 하아 하는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던 단이가 안도감에 젖어 훌쩍이며 화상으로 물집이 잡힌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어둠 속에서 묵개의 차가운 뺨을 애틋하게 어루만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비쳐들어오던 희미한 달빛조차 완전히 집어삼킬 듯 좁은 동굴 입구의 산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드리워지며 매서운 바람이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죽인 다니와 백무영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도 전에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소름 끼치고 탁한 웃음소리가 동굴의 서늘한 벽을 타고 기괴하게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흐흐흐. 그 웃음소리의 주인이 동굴 어귀의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천천히 섬뜩한 실체를 드러내자 서늘한 쇳덩이의 푸른 광채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눈을 매섭게 찔러왔습니다. 뱀처럼 가늘고 길게 찢어진 눈매를 번뜩이며 짐승의 숨소리를 내뿜는 자는 다름 아닌 조금 전 횃불 무리의 선두에 서서 온 산을 샅샅이 뒤지던 바로 그 잔혹한 살수였으며 놈의 굳은 살 박인 오른손에는 시퍼런 맹독이 발려 쩍쩍 갈라진 비수가 당장이라도 피를 볼 듯 흉흉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이끼가 덮인 동굴 바닥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집신 소리 사각이 마치 혼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사방의 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으며 놈은 도망치는 와중에 횃불의 붉은 불꽃에 아주 찰나의 순간 드러났던 묵개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고 사냥개를 방불케 하는 지독한 집요함으로 이 깊고 험한 산골짜기 동굴까지 냄새를 맡고 추적해 온 것입니다. 살수의 얇은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가며 쇳덩이를 긁는 듯한 탁한 목소리가 동굴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쥐새끼처럼 아주 잘도 숨어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뼛속의 골수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잔인했으며 다니는 극한의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두 팔을 뒤로 뻗어 묵개를 자신의 얇은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추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살수는 코웃음을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마치 독 안에 든 쥐를 희롱하는 독사처럼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며 다니의 그 얄팍하고 가엾은 방어를 한껏 비웃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떨어지던 똑똑 하던 물방울 소리조차 살수가 내뿜는 그 숨 막히는 짙은 살기에 짓눌려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파자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살수의 몸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굴줄인 들짐승처럼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놈의 유연하고도 기괴한 몸놀림은 사람의 눈으로 쫓기조차 힘들 만큼 날래고 기민하여 단숨에 10여 보의 거리를 유령처럼 좁히더니 갈고리처럼 굽은 왼손을 뻗어 묵개의 멱살을 단번에 낚아채려 허공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독이 묻은 비수가 바람을 가르는 쉬익 소리가 고막을 갈갈이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묵개의 숨통이 영원히 끊어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찰나였습니다. 안 돼, 다니가 목구멍에서 뜨거운 피를 토해내듯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상처투성이 몸뚱이를 허공으로 내던져 살수의 맹렬한 공격 앞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조금 전에 끔찍한 화상으로 붉게 짓무른 두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린 채 오직 뒤에 있는 묵개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일념 하나만으로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살수의 앞길을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선 다니를 본 살수의 뱀 같은 눈동자에 기이한 이체가 번뜩이더니 이내 비릿하고 잔인한 조소가 입가에 짙게 번졌습니다. 방해하는 년은 치워주마. 놈은 묵개를 찌르려 치켜들었던 비수를 거두는 대신 품속에서 검붉은
빛깔이 도는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번개 같은 속도로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평범한 주머니 같았으나 실상은 함흥 제1의 약재상이자 온갖 악행의 흑막인 표만상이 은밀히 제조하여 휘하에 으뜸 가는 살수들에게만 하사한다는, 살갗에 닿기만 해도 뼈와 살을 녹여버린다는 끔찍하고 치명적인 독가루였습니다. 살수가 손목을 거칠게 튕기며 가죽 주머니에 입구를 흩뿌리자 푸스스 하는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꺼먼 독가루가 매서운 바람을 타고 다니의 얼굴과 온몸을 향해 한치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니는 등 뒤의 묵계를 보호하려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팔을 십자가처럼 뻗은 채 그 끔찍한 독가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고막을 찢고 동굴 천장을 무너뜨릴 듯한 다니의 처절한 비명이 차가운 돌벽에 부딪혀 수십 배로 증폭되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세한 독가루가 식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의 연약한 피부에 닿자마자 마치 화로에서 갓 꺼낸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 인두로 온몸의 살점을 사정없이 찢어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집어삼켰습니다. 피부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치익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으며 이전의 화상으로 커다란 물집이 잡혔던 연약한 상처 위로 맹독이 파고들자 시퍼런 핏줄이 검게 튀어오르며 단 한 번의 숨조차 쉴 수 없는 지옥불 같은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고 낡은 저고리는 닿는 족족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 흩어졌고 다니는 피눈물과 비명이 범벅이 된 채 차가운 흙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독가루가 뿜어내는 지독한 열기에 오장육부와 폐부까지 바싹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다니가 결국 몸을 태아처럼 둥글게 웅크린 채 축축한 이끼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툭 하고 끊어진 연처럼 무너져 내린 그녀의 입에서는 붉고 탁한 피가 섞인 기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으며 의식의 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점차 희미하게 끊어져 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피투성이 손을 뻗어 어떻게든 묵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처절하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살수는 바닥에서 짐승처럼 고통에 몸부림치는 다니를 길가에 짓밟힌 벌레 보듯 무심하고 차갑게 훌쩍 뛰어넘더니 성가신 방해물이 마침내 제 발로 치워졌다는 듯 잔혹하고 기괴한 웃음을 한바탕 터뜨렸습니다. 놈은 공포에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묵계의 뒷덜미를 무쇠 같은 악력의 소나기로 거칠게 움켜쥐더니 마치 가벼운 볏짚단이라도 들어올리듯 단숨에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칠 아주 짧은 새도 없이 목이 졸린 채 허공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묵계의 입에서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컥. 허공에 매달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묵계의 초점은 오직 축축한 이끼 바닥에 쓰러져 붉은 피를 토해내는 다니에게 굳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경도 갑산부 흑수골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 손가락질 받으며 아무리 억울한 매를 맞아도 참기만 하던 순박한 사내의 눈빛이 마치 새끼를 잃고 분노에 미쳐버린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흉흉하게 까뒤집혔습니다. 자신에게 처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유일한 구원의 빛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묵계의 내면에 7년간 억눌려 있던 잔혹한 야성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두둑하며 묵개의 굵은 목뼈가 어긋나려는 찰나 그는 피가 터져나간 두 손으로 살수의 굵은 팔뚝을 미친 듯이 핥히며 짐승의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괴성을 내지른 묵개는 뼛속 깊은 곳에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 내어 살수의 무쇠 같은 소나기 안에서 온몸을 비틀어 거센 반동을 만들어냈으며 그 짧은 찰나 두 다리를 가슴팍까지 바짝 끌어올렸다가 팽팽한 활시 위에서 튕겨나가는 화살처럼 살수의 명치를 향해 벼락같이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파여름이 서늘한 동굴 벽을 타고 거칠게 울려 퍼졌고 거대한 바위라도 부숴버릴 듯한 기세로 날아든 발길질에 상대를 얕잡아 보던 살수의 거대한 몸집이 일순간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명치를 정통으로 가격당한 살수 입에서 받은 기침이 터져 나오며 강철 같던 소나기의 힘이 순간 느슨해졌고 묵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뱀처럼 미끄러지듯 몸을 빼내어 차갑고 딱딱한 돌바닥으로 쿵 하고 거칠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암석 파편에 어깨가 부딪혀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집어삼켰으나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된 두 무릎으로 바닥을 박박 기며 오직 단이가 쓰러진 곳을 향해 맹렬히 나아갔습니다. 단이 누이 목구멍에서 뜨겁고 비릿한 핏물이 솟구쳐 오르는 와중에도 묵개는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으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단이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동굴 저편 어둠 속에서 피를 칠갑한 채 차가운 바위에 기대어 쓰러져 있던 백무영이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쇳소리가 섞인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되네 묵게 그 기괴하고 요망한 풀뿌리를 지금 꺼낸다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끔찍하게 끝장나고 말 것이야. 당장 멈추게. 절박한 만류가 동굴의 축축한 공기를 타고 메아리처럼 우웅거리며 울려 퍼졌으나 이성을 잃은 묵개의 귀에는 이미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거친 품속에서 점차 차갑게 식어가는 단위의 희미한 심장 박동만이 그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이 가여운 여인을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수백 번 지옥불에 던져져도 상관없다는 맹목적인 결심만이 머릿속을 온전히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묵개는 피와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된 거친 손을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옷자락을 들추고 품속 가장 깊은 은밀한 곳으로 거칠게 집어넣었으며 이내 그의 떨리는 손끝에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고 불길한 기운이 서린 물건이 확연히 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이가 폐숫가마에 버려지던 날 스스로의 과거를 끊어내듯 찢어낸 그을린 홀레복 옷고름에 단단히 묶여있는 기괴하고 섬뜩한 형상의 붉은 풀뿌리였습니다. 짐승의 핏줄처럼 징그럽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기이한 풀뿌리는 동굴 특유의 서늘하고 습한 공기와 맞닿자마자 스스로 맥박이 뛰는 듯한 기이한 열기를 쿡쿡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묵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 저주받은 듯한 붉은 풀뿌리를 축축한 이끼 바닥에 턱하니 내려놓더니 시선을 미친 듯이 굴려 주변을 더듬어 어른 주먹보다 훨씬 거대하고 표면이 날카로운 단단한 돌멩이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살려야 해. 우리 아씨를 살려야 한단 말이다. 묵개는 두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그 무겁고 거친 돌멩이를 머리 위 허공으로 훌쩍 높이 치켜들었고 짐승의 처절한 포효와도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놓인 기괴한 붉은 풀뿌리를 향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미친 듯이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퍽 지식이고 또 지식이며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돌멩이와 바닥에 단단한 암석이 마찰하며 뿜어내는 섬뜩한 파여름이 좁고 어두운 동굴 안을 갈갈이 찢어버리듯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그 단단하던 붉은 풀뿌리가 무참히 지식여질 때마다 검붉고 끈적한 기괴한 즙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묵개가 영혼마저 갈아 넣을 듯한 끔찍한 기세로 돌멩이를 휘둘러 그 붉은 풀뿌리를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지식이자 으깨진 파편의 중심에서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강렬한 단내가 거대한 폭풍처럼 터져나와 순식간에 동굴 안의 탁한 공기를 빈틈없이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시체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역겨운 냄새 같기도 하면서 한 번 맡으면 영원히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게 만드는 마개의 지독한 향기 같기도 한 끔찍한 냄새였으며 이내 보이지 않는 맹독처럼 동굴 구석구석으로 스멀스멀 스며들었습니다. 맞은 명치의 고통을 억누르며 다시금 살기를 뿜어내어 묵개의 숨통을 베어버리기 위해 곤줄인 짐승처럼 칼을 쥐고 달려들던 무자비한 살수마저 순식간에 콧속을 파고들어 뇌수까지 마비시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냄새에 흠칫 놀라며 돌부처처럼 굳은 듯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의 목을 치며 피비린내에 절어 살았던 살수의 두 눈이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원초적인 공포로 이내 파동치며 크게 확장되었고 그는 방금 전까지 꽉 쥐고 있던 예리한 검을 바닥으로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린 채 위장이 통째로 뒤틀리는 듯한 심한 헛구역질을 연거푸 쏟아내며 공포에 질린 하얀 얼굴로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짐승이 도살당할 때나 낼 법한 끔찍한 괴성을 내지르며 시뻘건 핏물이 섞인 위액을 왈칵 쏟아낸 살수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검을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편 가슴에 깊은 내상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쿨럭이며 거친 피 거품을 몰아쉬던 전직 내의원수의 백무영의 코끝에도 그 기묘하고도 짙은 핏빛 향기가 훅 끼쳐왔으며 고통으로 점차 흐릿해지던 그의 두 눈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번쩍 뜨이더니 이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대한 파도처럼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백무영의 늙고 주름진 시선은 묵개의 거칠고 투박한 소나귀에서 무참히 지식여진 채 마치 사람의 생혈과도 같은 진득하고 붉은 즙을 뚝뚝 흘려보내고 있는 그 기괴한 풀뿌리의 선명한 핏빛 단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고 그의 전신이 혹한의 겨울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은 백무영의 찢어질 듯한 경악 어린 외침이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동굴의 차가운 벽면을 사정없이 때리며 날카롭게 메아리 쳤습니다. 평생을 한양에 깊고 은밀한 궁궐 안에서 수많은 희귀 약초를 감별하고 왕의 옥체를 돌보았던 조선 최고의 의원조차 그저 먼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아주 낡고 해진 의서의 한 구석에서나 희미한 그림으로 보았던 전설 속의 영약이었으며 숨이 끊어져 싸늘하게 식어가는 죽은 사람의 멈춘 맥조차 다시 세차게 뛰게 만들고 썩어가는 백골에 세살을 돋게 한다는 천하제일의 신물, 바로 진짜 천년혈삼이었던 것입니다. 백무영은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조차 까맣게 잊은 채 진흙 바닥을 기어가듯 다가가 두 손을 모아 쥐고 털썩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며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산더미처럼 쌓아주고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그 위대한 신물이 어찌하여 저토록 남루하고 천한 거적대기를 걸친 핏덩이 고아 소년의 손에 들려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늙은 두 눈을 끊임없이 비비며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동굴 밖에서 수십 개의 커다란 횃불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수많은 장정들의 거친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엉키며 동굴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두컴컴하고 냉기 서린 동굴 내부를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순간 가장 앞장서서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던 표만상의 뱀처럼 매서운 두 눈이 묵개의 손에서 붉은 피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천년혈삼의 영롱한 진액을 단번에 발견하고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흉측한 탐욕과 짐승 같은 광기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만상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경련하더니 곧이어 동굴 천장을 무너뜨릴 듯한 소름 끼치는 광소를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내 평생을 바쳐 그토록 미친 놈처럼 찾아 헤매던 천년혈삼이 조선 팔도의 모든 신만이들의 목을 비틀어 짜내고 깊은 산천을 다 뒤져도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던 그 전설의 신물이 고작 저깟 더럽고 천한 고아 놈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었단 말이냐. 표만상의 목소리는 터질 듯한 환희와 억눌렸던 분노가 기괴하게 뒤섞여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으며 그는 핏발선 두 눈을 앞귀처럼 부릅뜬 채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은빛 장검을 스릉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마찰음과 함께 단숨에 뽑아들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직 천년혈삼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으로 눈이 뒤집힌 표만상은 피투성이가 된 묵개를 향해 곧장 덤벼드는 대신 바닥에 의식을 잃고 파리하게 질린 채 쓰러져 있는 가엾은 다니를 향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갔습니다. 안 돼, 묵개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딛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몸을 던지려 했으나 무공을 익힌 표만상의 잔혹한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으며 그는 거칠고 우악스러운 소나귀로 다니의 가녀린 머리채를 꽉 소리가 나도록 무자비하게 휘어잡아 바닥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어올렸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다니의 고개가 고통스럽게 뒤로 꺾이자 표만상은 번쩍이는 서늘한 칼날을 높이 치켜들며 묵개를 향해 숨 막히는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표만상의 비열한 입가에 잔혹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치켜들었던 칼을 그대로 거칠게 끌어내려 다니의 얇고 가녀린 목줄기 바로 앞에 바짝 들이대고는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귀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그 풀뿌리를 이리 넘기지 않으면 인연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묵개의 심장이 당장이라도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가운데 일렁이는 횃불의 붉은 불빛을 받아 시퍼렇게 날을 세운 칼날의 섬뜩한 빛이 의식을 잃은 다니의 창백한 얼굴 위로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서걱. 차가운 쇳덩이가 다니의 가녀린 목덜미를 파고들며 창백한 살가 위로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오자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묵개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표만상의 우악스러운 소나귀에 머리채를 잡힌 채 허공에 반쯤 들려있는 다니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으나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그녀의 하얀 동정을 붉게 적시자 묵개의 이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일렁이는 횃불의 붉은 불빛이
매끄러운 칼날 위에서 어른거리며 사방으로 서늘한 살기를 흩뿌려대고 있었으며 매서운 산바람이 계곡을 타고 넘어올 때마다 휘잉하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백무영이 입가로 검붉은 피를 왈칵 토해내며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묵계야. 그 영약을 저놈의 손에 넘겨서는 절대 아니 된다. 저 악귀 같은 놈은 영약을 손에 쥐는 즉시 우리 모두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고 말 것이야. 하지만 삭풍에 갈라진 그의 쉰 목소리는 표만상의 비릿한 콧방귀 소리에 허망하게 묻히고 말았으며 표만상은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독사처럼 쉭쉭거리는 거친 숨을 내뱉고는 시뻘건 눈동자를 부라리며 묵계를 향해 고함을 쳐댔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그 굵은 풀뿌리를 내 발밑으로 대령하지 못할까. 셋을 셀 동안 그 영약을 내놓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통을 썰어버리고 내 놈의 육신마저 찢어발겨 주마. 그 무시무시한 살기가 담긴 협박에 묵계의 두 손은 삭풍을 맞은 억새풀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그가 꽉 움켜쥔 천년열삼의 몸통에서는 진득한 즈백이 배어나와 손가락 틈새를 타고 흘러 차가운 흙바닥 위로 뚝뚝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넋이 나간 아이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보였으나 묵계에 흔들리는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예리한 빛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묵계의 천재적인 후각은 이미 이 피말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계산을 모두 끝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묵계의 코끝으로 밀려드는 것은 비단 비릿한 피 냄새나 흙먼지 냄새만이 아니었으며 그 모든 잡내를 뚫고 표만상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하고도 구역질 나는 맹독초에 찌든 채취가 밤바람을 타고 날아와 예민한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맹독성 약초들과 끔찍한 독충들을 맨손으로 주무르며 표만상의 뼛속 깊은 골수까지 스며들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음습하고도 차가운 극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묵계의 비상한 후각은 그 지독한 채취 속에서 썩은 고기의 부패취와 독사의 냄새, 맹독버섯의 퀴퀴한 향기까지 수십 가지의 치명적인 독기가 얽히고 설켜 있음을 본능적으로 분리해 내고 있었으며 지금 묵계에 떨리는 두 손에 들려있는 이 천년열삼과 만난다면 상황은 완벽하게 뒤바뀔 것이라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천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대지의 가장 뜨거운 전기와 태양의 불기운을 고스란히 빨아들인 천년열삼의 폭발적인 순양의 기운이 표만상의 탁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극음의 맹독과 충돌하는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묵계의 머릿속에는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기운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와도 같았기에 혈삼의 뜨거운 양기가 표만상의 몸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서로를 집어삼키려 미친 듯이 날뛰며 혈관을 찢어놓고 오장육부를 시뻘건 잿더미로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길로 변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묵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무영이 다시금 검붉은 피를 토하며 필사적으로 만류하는 외침 속에서도 묵계는 평정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나운 맹수 앞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얼어붙은 초식 동물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두려움에 질린 듯 눈물을 글썽이며 표만상을 향해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묵게의 낡은 집신이 마른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 자박하는 건조한 마찰음이 무거운 침묵을 깼으며 그의 손에서 떨어지는 혈삼의 붉은 즈백은 그가 걸어가는 궤적을 따라 섬뜩한 핏자국처럼 선명한 점을 남기며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묵게가 일부러 턱을 파르르 떨고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여운 단이 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깟 풀뿌리가 무엇라고 다 가져가십시오. 그의 처절한 애원에 표만상에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단 한 입만 베어 물어도 100년의 내공을 얻는다는 천년열삼이 찬란한 붉은 광채를 뿜어내며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오자 표만상의 이성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탕류에 휩쓸려 일순간에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끝을 강렬하게 찌르는 혈삼 특유의 달콤하고 짙은 향기가 밤바람을 타고 훅 끼쳐오자 표만상의 콧벌레가 미친 듯이 벌렁거렸고 오직 저 붉은 덩어리를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짐승 같은 갈망만이 그의 온몸을 맹렬하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 1초도 참을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도달한 표만상은 지금까지 든든한 목숨줄 같은 인질이었던 다니의 존재조차 하찮은 돌멩이처럼 여겨졌는지 우악스럽게 틀어쥐고 있던 다니의 머리채를 획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꺼져라, 이 집만 되는 쓸모없는 계집년아. 표만상의 무자비한 손길에 튕겨나간 다니의 가녀린 몸뚱이는 허공을 구르더니 차가운 흙바닥 위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고 메마른 흙먼지가 풀썩 일어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조차 놓치지 않고 표만상은 굶주린 들개처럼 거칠게 땅을 박차며 묵게의 두 손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번뜩이는 그의 시뻘건 두 눈동자는 오로지 묵게의 손에 들린 천년혈삼의 붉은 빛에만 고정되어 있었으며 쩍 벌어진 목구멍에서는 크윽하는 탐욕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서늘한 공기를 소름 끼치게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나운 맹수가 마지막 남은 먹잇감을 단숨에 덮치듯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표만상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묵게의 가녀린 손에서 천년혈삼을 우악스럽게 낚아채어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완력에 묵게의 몸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잎새처럼 휘청거리며 뒤로 엉덩방아를 찢듯 밀려났으나 꿈에 그리던 영약을 마침내 손에 넣은 표만상은 주변의 시선이나 묵게의 안위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혈삼의 붉은 껍질 표면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부여잡고 미친 듯이 쩍쩍 벌어진 입안으로 마구 쑤어 넣고는 짐승처럼 우적우적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적, 꿀꺽. 붉은 뿌리를 통째로 삼켜버린 표만상의 주름진 얼굴에는 마침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와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시뻘겋게 서렸습니다. 흐흐흐, 드디어 이 천년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는 허공을 향해 두 팔을 쩍 치켜들고 미친 듯이 웃어젖혔으나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단 3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번뜩이던 두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크윽 표만상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굵은 목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고꾸라지듯 나뒹굴었으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그는 입에 허연 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년혈삼이 품고 있던 거칠고 강력한 양기가 표만상의 몸속 깊은 곳에 수십 년간 겹겹이
골아있던 맹독성 약초의 탁한 성분들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얽혀들었고, 이내 그의 오장육부를 펄펄 끓는 불덩이처럼 무자비하게 태워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속이 탄다. 그는 거친 흙바닥을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박박 긁어대며 온몸을 마구 쥐어뜯었으며, 끔찍한 고통에 무참히 뒤틀린 그의 흉측한 형상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평생 헛된 권력을 탐하며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목숨을 짓밟았던 악덕 도고의 최후는 그가 남들에게 내렸던 어떤 형벌보다도 곱절은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뼈가 어긋나는 듯한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그의 발악은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헉, 대행수 어른, 저 저주다 악귀가 들러붙었어. 어서 도망쳐라. 기세등등하던 주인이 검붉은 피를 토하며 악귀처럼 끔찍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한 수하들은 사색이 되어 기겁하였고, 쥐고 있던 시퍼런 칼과 몽둥이를 바닥에 챙그랑 툭 내던지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두운 산속 깊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사방에서 바스락 부러지는 소리만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그들의 다급한 발걸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 되었던 산등성이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자마자 묵개는 입가에 검붉은 핏덩이를 쏟아내며 흉측하게 널브러진 표만상의 시신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다니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누이, 다니 누이, 제발 눈 좀 떠보시오. 아이는 품속에서 미리 지식이고 자신의 붉은 피를 섞어 정성껏 만들어둔 해독초의 진득한 즙을 다급히 꺼내어 파르르 떨리는 작은 손으로 다니의 창백한 입술 틈새로 조심스레 흘려넣었으며, 쪼르륵 약즙이 넘어가는 소리에 묵개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흉하게 뒹굴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표만상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묵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어 종이장처럼 헬쑥해진 다니의 차가운 뺨을 두 조망만한 손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졌으며, 그동안 어린아이의 몸으로 홀로 짊어졌던 지독한 두려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꾹꾹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뺨 위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투둑 고요한 산속에 아이의 맑은 눈물방울이 마른 흙바닥을 적시는 소리만이 애처롭게 울려 퍼지며 길고 길었던 참혹한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다니의 차가운 뺨에 닿아 스르르 흘러내리자 기적처럼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뜬 다니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럽게 우는 묵개를 확인하고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날 살렸어. 우리 불쌍한 묵개야. 다니에 억눌렸던 오열이 캄캄한 산속의 정막을 깨부수며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참혹하고도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백무영이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와 두 사람의 곁에 다가앉았습니다. 평생을 궁궐의 높은 자리에서 왕의 옥체를 돌보며 온갖 영화를 누렸으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제 손으로 살리지 못한 환자의 원통한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가위를 눌러왔던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죄책감에 짓눌려 수십 년을 떠돌며 허리가 굽도록 속죄하며 살아온 그였기에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맹독의 풀뿌리를 지식인 7살 아이의 모습이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치듯 강렬하게 때렸던 것입니다. 백무영은 품속 깊은 곳에서 누렇게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문드러진 낡은 호패 하나를 꺼내어 묵게의 작고 거친 두 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의원 수의의 호패다. 백무영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고 그의 주름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팔도를 떠돌았으나 제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려는 진짜 의원은 난생 처음 보았구나. 묵게야, 이 늙은이가 남은 생을 내게 바치마. 내가 가진 그 하늘이 내린 재능에 이 늙은이의 마지막 의수를 보태어 이 세상 병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속죄가 될 것이다. 백무영이 두 손을 땅에 짚고 묵게 앞에 이마를 조아리자 묵게는 영문도 모른 채 커다란 눈만 끔벅이며 다니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묵게의 까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묵게야, 이 어르신이 내 스승이 되어 주신단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는 거야.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함경도 함흥의 가장 큰 병자 구휼소 앞마당에는 하늘에서 손뭉치를 풀어놓은 듯 굵직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 켜켜이 쌓인 하얀 눈이 처마 끝에서 송이송이 떨어져 내리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구휼소의 너른 마당에는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병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으며 그 행렬은 구휼소 담장 밖 저작거리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아주 뜨거우니 천천히들 불어 드시게요. 30살이 된 다니가 허리에 두른 앞치마에 매듭을 고쳐 묶으며 환한 미소로 잣죽을 손수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빚에 팔려 갓 첫날 밤 숯가마에 버려졌던 그 가녀린 여인은 억척스럽게 약재 무역을 일으켜 함흥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으며 그 재산을 조금의 아낌도 없이 내어놓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거두는 당당한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10년 전 불길과 독가루에 대이며 생긴 흉터가 겹겹이 남아 있었으나 그 거친 손이 건네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의 병자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구휼소 안쪽 방에서는 늠름한 청년이 된 17살의 묵게가 노인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환자의 숨결과 맥박을 짚어내는 그 손끝에는 7살 때의 거친 야성 대신 정밀하고 섬세한 의원의 기품이 서려 있었으며 백무영에게서 전수받은 의술과 타고난 천재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사람들은 그를 조선 최고의 신이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묵게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나무 침통의 끝자락에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빛이 바랜 천 조각 하나가 부적처럼 단단히 묶여 찬 바람결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다니가 자신의 과거를 끊어내듯 찢어낸 그을린 콜레복 옷고름이었으며 묵게는 단 하루도 그것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숯가마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건네준 단 한 사람. 세상의 그 어떤 천년혈삼보다도 귀하고 뜨거운 빛이었던 다니와의 약속이 그 옷고름 한 자락에 고스란히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친 묵게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새하얀 한방눈이 어깨 위로 소복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멈춰 선 묵게의 시선 저편에는 마당 한가운데서 병자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다 허리를 펴며 눈발을
올려다보는 다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전 꽁꽁 얼어붙은 숯가마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시간 위에 두 사람은 비로소 제 발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다니가 먼저 웃었습니다. 눈송이를 닮은 환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묻게도 따라 웃었습니다. 7살 때 세상에서 처음 배운 그 서툴고 어눌한 웃음이 17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입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흩날리는 한방눈 사이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그 미소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도 끝끝내 푸른빛을 잃지 않는 굳센 소나무를 닮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율소의 따뜻한 불빛이 눈 내리는 함흥의 밤거리를 은은하게 밝히는 가운데 가슴 시리도록 서정적인 이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